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아멘. 아멘. 말씀 이르되 되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조금만 줌인해 주실래요? 여기 화연교회 보면 교회 회자가 검은 몰딩에 이렇게 돼서 안 보이니까 조금만 더 줌인해 주셔서 교회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말세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초림부터 재림에 오시는 그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심판들은 그리고 재앙들과 그 징계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의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심판이요 징계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성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전쟁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전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 그 사단이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좀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들 좀 힘없어 보인다고 여러분들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미혹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미혹의 전쟁, 그 유혹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죄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그 유혹과 미혹을 이겨나가설 수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겨나가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리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그러나 그 전쟁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미혹과 유혹과 사단이 여러분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서 여러분들 흰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평안하게 이 땅 가운데 만사형통하면서 살아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흰옷 입은 성도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놓여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흰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옷매 문세를 가다듬고 성도로서 흰옷 입은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이고 지금 우리가 처해지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 이제 그 6번째 대접까지 부어지고 7번째 대접이 부어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르되 되었다는 겁니다. 이르되 되었다. 여러분들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의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데 어디에 부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그 7대접이 부어지게 되는데 어디에 부어지게 돼요? 공중에 부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공중의 부어짐을 통해서 왜 공중에 부어집니까? 우리가 이미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공중은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용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주님께서 잠깐 그 공중의 권세를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은 주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잡은 그 공중에 무엇이 부어지는 겁니까?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그 음성이 나오는 겁니까?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그 음성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은요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3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5절 말씀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5절 말씀에 보호자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또 보호자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말씀이 나오는 경우가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되었다는 겁니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들을 마침내 이루심을 통해서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도 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보호자에서 나오게 되는데 보호자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되었다. 이르시되 되었다는 말씀은 이르시되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을까?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늘의 보좌에서 성전의 보좌에서 나왔을 때 이르되 보라 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 부어지게 되는데 공중은 누가 잡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귀 사탄이, 우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공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접이 부어지고 징계가 부어지고 진노가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노가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앞에서 공부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에 그 나타나는 그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큰 음성이 하늘의 보좌에서 나올 그때, 성전에서 보좌에서 나올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부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되었다는 것은,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그 공중에 진노의 대접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진노를 통해서 그 권세 잡은 자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멸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오늘 큰 지진이 나는데 그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이래에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한 번도 그런 지진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지진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거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지진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가?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들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의 그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옛 성전에 비하면 여러분들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규모도 작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아프고 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의 영광을 이전 성전보다 더 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의 성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큰 진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의 영광을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진동을 통해서 이 지진을 통해서 공중에 부어지는 그 대접의 진노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노로 말미암아 공중의 모든 것들이 분해어지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은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단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반음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모든 것들이 사멸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동을 통해서 무엇은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것은 마침내 세워지고 마침내 되어지고 마침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루어지고 마침내 되어지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큰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실 때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그때, 이 땅 가운데 마귀 사탄을 멸하실 그때 결국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진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진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게 있는데 뭐냐?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해요. 이 땅은 진동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멸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동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주님께서 영존하게 하실, 주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7번째 대접이 부어짐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을 주님께서 사멸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이 쫓아나가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미 주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듯,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공중에게 부어지는 진노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여러분들 물리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큰 진동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그 나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침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그 나라, 이 땅의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나라, 영존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하나 다스리는 그 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셨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요즘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러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진동하지 않을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나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여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동에 여러분들 편성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꿋꿋이 서서 나가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서 여러분들 나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이사랴 빌립보를 갈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주님은 이사야이시기도 하고요. 아, 주님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 주님은 또 더러는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겁니까? 헤롯 왕이 그 노마의 황제 가이사, 노마의 황자에게 바쳐진 그 마을,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노마의 황제에 바쳐진 마을이고 도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노마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신들이, 여러분들 그 신상들이 엄청나게 서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우상의 줄비에 서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참 잘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름 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시므이, 시므온은 여러분들 다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몬 하면 생각나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네이와 시므이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여러분들 그의 딸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강간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야곱에게 걱정을 가져다 주었던, 그리고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세겜의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 그들을 다 할례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그때 그들 다 죽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네이와 여러분들 그 시므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야곱이 기도할 때 네이와 시므이에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너희는 흩어져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자식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흩어져라고 그럽니까? 근데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각 성마다 흩어져서 여러분들 살게 되잖아요. 시므이 지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여러분들, 시몬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반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는 겁니까? 그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동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꿋꿋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면할 그때 우리는 교회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교회의 성도가 20%, 이 교회의 교인이 20%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점점 줄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흔들릴 교회였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일에 흔들릴 교인이었다면, 이런 일에 흔들릴 성도였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오히려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은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시는, 마침내 흰옷을 입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되었다 이루었다. 무엇을 되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 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이 무너집니까? 19절 말씀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선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노의 잔이, 진노의 포도주잔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마일 수도 있고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때로는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했던, 죽음 가운데 놓이게 했던 그 큰 성 바벨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괴멸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그 큰 성 바벨론이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무엇이 기억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 기억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그 기도의 향연이,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단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기도하는 곳이 제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제단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여 하나이까 하니.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여러분들 붙잡혀가고 죽고 찢어지고 튀겨지고 삶아지고 불태워지고 사자비벼되고 그렇게 죽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들이 그들 향해서 대항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성전 앞에서, 제단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음 가운데 놓여지겠습니까? 그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올라간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왜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힘들게 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그 큰 성 바벨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좀 더 기다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그날이 오게 될 거야. 그날이 오게 될 거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순간. 주님이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 큰 성 바벨론에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부으시는 그때가 마침내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라는 거. 한 달란트는 게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약 33k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0kg, 33kg 정도 되는 30kg 정도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큰 우박이 언제 떨어져요? 구약의 성경에 큰 우박이 언제 떨어졌나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게 나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니 그 아이성을 점령한 그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한 소문이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여러분들 소문나게 됩니다. 그렇게 소문나게 될 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아니 싸움이라고는 개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을 함락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씩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 5개 족속이 여러분들 각 왕들이 여러분들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들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5왕과 그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성경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메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에 죽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박에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박이 왜 갑자기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머무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머무르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머무르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머무르게 하셨냐? 왜 머무르게 하셨냐? 성경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아모리 족속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모리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리 족속 15왕이 여러분들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 쳐주십니다. 무엇으로? 우박으로 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머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머무르게 일어나는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가느냐? 물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 쉬운 성경으로 그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12절 말씀에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야알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시고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를 머물게 하시고 달을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누구를 무엇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박이 떨어지고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진 것은 결국 뭡니까? 제단에서 그토록 기도했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그 기도를 이루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닌 듯 싶지만, 지금은 안 이루어지는 듯 싶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전쟁이 현재의 전쟁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현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응답도 현재의 응답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됐다 하시고 무엇을 이루십니까?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냥 죽여버리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냥 그 우박 맞고 그냥 죽으면 끝날 일이냐. 근데 뭐 했다는 겁니까? 비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굳이 비방했다는 말을 이 안에 씁니까? 물론 비방했다는 내용에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와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던 그들에 대한 처절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방했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비방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징계 가운데, 그들이 진노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워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결국은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7개의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메시지 가운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장 21절 말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요, 징계는 그들을 정말 징계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멸망하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괴멸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질 그때라도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향한 그 마음, 징계가 아니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심,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마침내 구원이 되어짐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징계가 아니요 진노가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멸망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 모든 것이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영존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세워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음을 믿고 나가는 설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바벨론이 있습니까? 행여 우리 앞에 놓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가나안 땅에 살 그 왕들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셨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